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경책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어떤 가정에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공부를 별로 이렇게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성적표를 받아오면 성적이 맨 꼴찌길에 아버지가 그걸 보고 늘 탄식을 합니다. 야, 이놈아, 나도 공부를 못했지만 너보다는 잘했다. 늘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혼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가진 방법을 다 쓰는데도 이 아들이 성적이 오르질 않고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 되겠다 충격 요법을 쓰기 위해 이번에 또 마찬가지 성적이 오르질 않고 또 꼴찌 한다든지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부자의 인연을 끊자. 난 이제 더 이상 너의 아버지 되고 싶지 않다.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부자지간연을 끊는다. 그렇게 하면 이 애가 놀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모진 말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한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중간고사를 받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 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이제 성적이 조금 올랐겠지 하고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때에 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아들아 어서 와라. 성적표 갖고 왔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인 겁니다. 성적이 여전히 꼴찌니까 부자지간의 연을 끊는다고 했으니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다는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성적에 대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적이 좋으면 좋지만 성적이 나쁘다고 그래서 꼭 실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세계 역대의 대통령들을 보면 그들의 성적이 다 좋았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대통령들 가운데에는 공부를 못한 대통령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보다 근본이 되어지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 결코 그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요. 비록 실력이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봉독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걸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무사히 탈출해 나왔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여기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증을 느끼고 목이 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에 물을 달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인 역사로 가란 목을 적시고 생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그렇게 르비딤에서 그들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흡족히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르비딤인데, 은혜의 장소인 이 르비딤에서 바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로 매우 호전적인 사람들이고,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비겁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아주 비겁한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인데, 이 족속이 은혜를 경험했던 르비딤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이, 왜 이 은혜의 자리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났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중이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지금 목말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로 반석에서 물이 솟는 이런 신비한 기적을 경험했던 은혜의 자리인데, 어떻게 그 은혜의 자리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던 길에 전쟁을 만난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따라 가면 거기에는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인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도 경험했던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거기서 이방의 침략을 받는 이런 고통스러운 전쟁을 만나게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던 길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던 길에 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르신 깊은 은혜의 뜻이 있습니다. 왜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가? 훈련이요, 연단의 기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가는 길에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 때에 시험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시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준비라도 하면서 공부도 좀 더 했고 실력이 조금 향상되지 않았던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의 길로 가는 그 중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있기에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길과 같은 전쟁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전쟁을 하듯이 사업을 합니다. 오늘 사업이 잘 됐다고 그래서 내일이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뭐 하나 가게가 잘 된다 그러면 바로 이내 없이 그 옆에 똑같은 가게들이 줄줄이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사활을 건 제살 뜯기에 치열한 전쟁을 치릅니다. 사업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직장 다니는 것은 어떻습니까? 직장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출근했다고 해서 내일 출근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책상이 치워질 수도 있고 언제 명예퇴직 당할지 모릅니다. 승진을 해야 되는데 밑에서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서 승진의 기회를 잃어버려서 승진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자녀들의 교육 현장은 어떻습니까? 학원가에 가보면요, 밤 11시가 되고 12시가 돼도요 아이들이 그 학원에 쏟아져 나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실력을 쌓아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치열하게 실력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치열한 전투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잘 싸우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모두가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때에, 이때에 지도자인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해 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요, 지금 전쟁이 벌어진 상황 가운데에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는 산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산 위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모세. 실상 모세는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수없이 치루었던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일찍이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궁중의 법도를 배우고 전술 전략을 배웠던, 그래서 전쟁을 치룬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모세가 가장 앞장서 나가가지고 진두지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대의 전쟁의 양상은 대개가 그랬거든요. 장수가 맨 앞에 나가 진두지휘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고대의 전쟁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는 자기가 지휘자이면서 자기가 선봉에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쟁터로 가지를 않고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선에는 여호수아를 내보냈던 겁니다. 왜 그러면 모세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산 위로 올라간 것인가? 그 이유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 위로 간 겁니다. 누구보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쟁을 치르려면 모세가 앞장서야 될 텐데, 전쟁에 능한 모세는 전쟁터로 가지를 않고 산으로 간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전쟁은 전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막강한 이런 무기나 병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기에 그래서 산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려면 전술 전략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고 병력도 중요할런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에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될 모세가 전선으로 가지를 않고 그가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신기한 모습이 보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 산 아래서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병사들이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밑에 벌어지는 전황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가면 밑에서 아말렉에게 밀리고 이스라엘이 패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의 상황은 전혀 어떤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어느 군대가 얼마만큼의 병력 가지고 지금 어떻게 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밑에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가면 밑에서는 지금 어떠는지 모르지만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겁니다. 아무리 밑에 여호수아가 아주 군비를 많이 가지고 또 군사력을 가지고 뭐 잘 싸우고 있다 그래도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부족하고 병력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싸움에 지금 뭐 열세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세의 손만 올라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전적으로 지금
모세의 기도손에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쟁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싸우고 아무리 힘있게 나가 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하는 거고요. 잘 싸우지를 못하고 부족해서 늘 그저 그냥 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면 거기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넌 할 것 없이 잘 되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처럼 됩니까? 우리 마음처럼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처럼 될 것 같으면 승리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실력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 빽이 있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력으로 될 것 같으면 다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야 되지만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도 실패하고 넘어지고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 좀 실력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또 이렇게 잘 되고 승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이걸 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재수라고 말합니다. 운이 있어야 잘 된다, 재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처럼 어리석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재수라고 하는 것,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불투명한 것, 그걸 두고선 운이 재수가 어떻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리석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자,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운이 아니고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일진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낸 것은요, 모세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는 거야, 전쟁이야,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더 잘 싸우고 더 지략이 있지만, 그러나 전쟁은 이런 잘 싸우고 병력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전쟁터에는 여호수아를 보내고요, 그는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지금 전쟁터에는요, 여호수아와 병사들이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산 위에 와 있습니다. 이 공간적인 위치를 보면 여호수아와 모세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먼 거리, 산 아래에 있고 모세는 산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런 먼 거리에 있지만, 그러나 모세의 기도는 그 영향력이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직접적으로 바로 전쟁터에 그 영향이 미쳐서요, 손이 올라가면 전쟁을 이기는 거고요,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가면 직접적으로 영향이 전쟁터에 임해가지고 전쟁에 패해지는, 그러니까 이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전쟁터의 승패를 좌우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는 이제 간단합니다. 모세의 기도손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밑에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형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거는 문제가 되질 않고요. 문제는 지금 산 위에 있는 모세가 문제입니다.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드느냐 못 드느냐, 이 손이 내려오느냐 올라가느냐, 여기에 달려서 지금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밑에 거는 우리가 다 안 봐도 되고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떤 형태에 있느냐, 모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손을 들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다가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직장에 내보냈어요. 사업장에 내보냈어요. 남편은 지금 사업장이요 직장에 나간 전쟁터에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거기서 실력이 있는지, 지금 누구하고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지금 수리가 맞는지 어쩌는지, 사업이 되는지 어쩌는지는 잘 몰라요. 문제는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아내가 있느냐, 가족이 있느냐, 남편이 있느냐, 그 기도 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그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들어져 있으면 지금 삶의 현장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이요 아내요 또 자녀들의 그 문제가 기도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고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 있으면 그 삶의 현장에서 지는 거고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손이 지금 우리가 올라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승리하고 승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도의 손에는 우리가 바라보지를 않고 자꾸만 삶의 현장만 보는 거예요. 전쟁터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지금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지금 보고 기도에 손 올리는 데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키는요, 모세의 손에 달려 있고요, 모세의 손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이기는데, 그런데 이걸 아는데, 그런데 이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기도 손이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걸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생생하게 본 거예요. 아, 이 전쟁은 밑에 있는 여호수아가 문제가 아니구나, 밑에 있는 우리 군사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모세의 기도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이게 문제구나, 이걸 모세도 알고 아론과 훌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짜낸 지혜가, 돌을 가져다가 아론은 이쪽 팔에 모세의 기도손을 쳐들고 훌은 또 이쪽 손에 모세의 팔을 떠받쳐 주어서 이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그래야 이 전쟁을 이기겠구나.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렇게 지혜를 짜가지고 팔을 받쳐 든 거예요. 이쪽에서 들고 이쪽에서 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받쳐 들어서 모세의 기도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받쳐주는 걸로 인해서 모세의 기도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질 않아서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요, 승승장구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그래서 무찌르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졌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인간인지라 모세의 팔이 내려오는데, 내려와서는 안 되는데, 이기려면 모세의 기도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연약해진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떠받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팔을 받들어 가지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결국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졌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17장 14절인데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7장 14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네, 거기까지만.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에 기록해라. 그래서 기념하라 그랬고요.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몰라요. 지금 내려가가지고 싸우기만 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겼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거 다 무찌르고 우리가 이겼지? 이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하, 모세의 기도손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겨졌구나. 이거를 여호수아 귀에 들려 알게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책에 기록해가지고 이걸 대대에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들도 이걸 잊지 말고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승리하느냐?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이기는 거. 전쟁의 승패는 전력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전술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도의 손을 올릴 때에 그때에 승리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가정의 자녀들이 다 전쟁터에, 싸움터에 나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승리를 원하지만 승리가 그렇게 쉬운 마음처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요. 지금 벌어먹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한가하게 교회에 나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가게 문을 계속 열어야 되는데 지금 다니는 직장이 이 직장이라도 있으니 내가 먹고 살지, 이 직장마저 잃으면 내가 무슨 걸로 먹고 살나. 그러니까 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안 되는 가게인데 라면 끓여 먹고 24시간 버틴다고 이 가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를 벌면 그 하나가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어리석게도 그 하나 벌다가 2개, 3개 잃어버리는 것을 몰라요. 돈 벌다가 골병 들었잖아요. 그래, 돈은 벌기는 벌었는데 약값으로 더 많이 나갔어요. 몸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버는 것만 생각하지 세는 걸 몰라, 잃어버리는 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문제의 현장에 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터의 문제는 여호수아가 나가 있는 전쟁터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가 아닌 산 위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키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으면 그 전쟁을 이기는 거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문제의 현장은 저 아래에 있지만 저 아래에 있는 문제가 이 산 위에서 결정 나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기도의 손을 내려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자녀가 나가 있으면요, 어머니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지금 치열한 취업 전선에 나가 있어요. 학업의 전선에 나가 있어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 군대에 나가 있다든지 어디 가 있다면요, 어머니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 자녀가 거기 있는 곳이 좀 부족하고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손을 들고 있는 어머니의 손이, 손을 들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승리하는 거고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남편의 문제도 그렇고, 경영하는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요. 질병의 문제도 다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손에 달려 있어요. 내 기도 손을 높이 들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오늘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 되도록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제 아들 경민이, 작은 아들, 직장 다니다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2년 동안을 석사과정 공부했습니다. 하고 구글이라고 하는 세계 선망하는 그런 회사에 입사가 돼서 취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것 다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좋은 직장에 취직이 돼도요, 미국에선 취업 비자가 안 나오면 1년 이내에 나가야 돼.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 그래도 외국인이 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에서 직장 다니려면 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취업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취업 비자가 안 나오면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고 세계 유수한 직장이라도 거기 못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취업 비자를 어떻게 내주느냐 하면, 저도 그냥 전에 들은 얘기인데, 박사학위 가진 사람을 먼저 추첨해서 뽑는데요, 우수한 인재를 이제 자기 나라 그 일꾼을 쓰기 위해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뽑고 난 이제 그 남은 자리를 가지고 석사학위 가진 사람이 그 다음 뽑는데요, 석사학위 가진 사람이 이제 뽑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사학위 가진 사람이 이제 마지막 그저 남은 몇 자리를 가지고 이제 또 추첨을 해서 취업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가진 사람은 조금 좀 쉬울 거고, 석사학위 가진 사람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학사학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건 그냥 추첨을 하는 거래요. 그냥 무슨 어떤 배경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뽑기를 해가지고 뽑혀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취업 비자를 받는 건데, 2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요. 한 번 주고, 그래서 안 되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다가, 안 되면 그냥 아예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미국에서는 취업을 못하는 거고, 다른 지역에 가든지 이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우리 경민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경민이는 학사학위에 석사를 아직 졸업을 못했으니까 아직 그런 때인데, 학사학위니까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추첨을 했는데 비자가 됐어요. 뽑혔어요. 뽑히고 난 뒤에 저는 이제 뽑혔다 그러는데, 경민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뽑힌 그 상황을 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거예요. 자기는 막 두렵다는 거. 어떻게, 이게 참 힘든 건데, 이게 안 되는 건데, 박사학위 뽑히고, 그 다음 석사학위들이 다 뽑아가고, 나머지 자리 이제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석사학위 가진 사람이 이제 추첨해서 뽑아지는 건데, 이게 확률이 좀 어려운 건데, 뽑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경민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된 사람들은 뭐냐?
저는요, 이것도 역시는 기도의 전쟁이라고 봐요. 그분들도 혹시 기도했겠죠. 그러나 누가 기도를 더 치열하게, 누가 더욱더 간절하게 했느냐, 누가 두 손 들고 손을 내리지 않고 했느냐, 여기에 따라 기도도 전쟁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도한 사람이 승리한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세의 기도손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왔을 때에는 졌어요. 모세의 기도손이 올라가야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닷새 동안 합니다. 기도의 손을 듭시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를 군대에 보냈습니까? 아니면 유학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지금 대학에 공부하고 있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까? 그냥 자녀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두 손 들어야 되고요. 남편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남편의 문제를 위해서 두 손 드세요. 자녀가 부족할 수 있어요. 남편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손이 문제예요. 내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내일서부터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모두가 다 응답받는 역사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봅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 있는 가족들, 자녀들, 남편들, 사업들 두고 두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해주시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